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야곱의 일생을 강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야곱 다음에 요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50장에 요셉의 죽음을 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의 요셉의 죽음 이후에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애굽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그 외 12 모든 야곱의 아들들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것을 말씀의 기록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1장인데, 창세기 요셉의 죽음부터 출애굽기에 다시 요셉의 자손들과 요셉의 형제간들의 자손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자손들이 다시 나타나기까지 45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50년의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45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렇죠? 좀 감이 잡히십니까? 450년이? 우리가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1500년쯤 되죠. 그러면은 1392년이 조선시대고 1592년에 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임진왜란인가 맞나요? 임진왜란이 1592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까지 가는 이 긴 기간이에요. 근데 이 450년의 이 기간이 굉장히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강해를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이제 그동안 계속 다시 생각해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들, 또 새롭게 봐야 될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은 450년의 풍요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과 2장 23절로 25절을 제가 뽑았습니다. 네? 출애굽기 1장 2장을 다 할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여러분 화면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건설하는 것에 이제 강제 동원되기 시작한 것을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읽습니다. 시작. 열애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첫 번째는 6절을 봅니다. 6절. 출애굽기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제 지금 언제부터 이 말씀을 이제 다시 생각하며 하냐면 요셉과 그 모든 11명의 형제들을 다 죽었죠. 그 시대 사람은 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벌써 오래 전이에요. 지금 과거를 출애굽기 1장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사람들이 혹시 450년 동안 잊어버렸을까 봐 야곱의 12아들들, 애굽에 정착한 12아들들의 이름을 르우벤, 시몬 이렇게 쭉 다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누구와? 야곱과 그 아들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 야곱에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결국은 아브라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즉 애굽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땅이죠. 가나안과 애굽은. 그렇죠? 즉 여러분 대한민국과 저 사탕수수 농장으로 우리 1930년 1900년 초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시대 노동자들, 같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탕수수밭에서 수십 년을, 거의 100년 가까이 일했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그 뿌리를 말할 때 누구를 말하겠어요? 여기 김씨, 박씨, 이씨, 최씨, 고씨, 여기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 민족이다. 그렇게 하듯이 이 출애굽기 1장은 우리는 뭐 아예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니까 생각하지만 이 간격이 450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죽었다.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과 그 형제들이 뭐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겠어요? 많이 살아야 뭐 50년 60년 살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로 4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미 오랜 세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7절 한 절에 요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했다. 매우 강해서 온 땅에, 온 땅은 어디예요? 애굽, 이집트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나중에 보면 어느 정도로 강해요? 애굽의 원주민인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보다 조금만 됐으면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자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억 5천 3억 정도 인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뭐 소위 흑인들과 백인들의 싸움은 아주 치열하죠. 지금도 계속 뭐 백몇십 년 동안 넘게 싸워요. 그런데 흑인들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 되는 줄 아세요? 제 기억에 아마 10%가 채 안 될 겁니다. 아시아계 다 합쳐도. 근데 만약 흑인 인구가 한 뭐 45% 된다, 흑인과 백인은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 그렇게 가지도 않아도 난리 나겠죠. 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25절에 형들에게 팔려온, 노예로 팔려온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구한 인생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 라고 그렇게 믿고 이해했던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참 요셉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야곱은 좀 잔머리 꽤나 굴린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요셉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말하면 이민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중에 자신의 그 믿음으로 나중에 자기의 온 식구들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인, 그러나 그 마음에는 눈물도 많았어요. 한탄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고. 그런데 이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얘기한 것은 자기의 그 기구하고 정말 불행할 것 같은 인생의 모든 시련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요즘에 자꾸 뭐 트라우마 상처 이러는데 그 모든 트라우마 상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정할 수 있는 거. 야, 이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든 형제와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후로 그 70명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간격이 한 45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늘었고 숫자만 많아진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매우 강했다. 그 말은 뭐 막 팔뚝에 힘이 강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 애굽 내에서 탄탄한 지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그 땅에 살아가는 이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낯선 땅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칫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요셉과 11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무려 450년 동안 이들은 오히려 됐다고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애굽에 아주 가득하게 될 만큼 이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까마득히 잊었겠지만 450년을 살아온 동안에 누가 여기에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까? 아유, 소리가 굉장히 자신이 없으신데 그거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 뭐 교회에서 물어보는 거 대부분 뭐 95%는 하나님이죠.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돼가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잊어버려요. 사실은 그게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에서 자꾸 회복해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렇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막 강하고 번성한 게 어떻게 보면 뜻밖의 일이 돼야 돼요. 사실은 이들 이민자들 아닙니까? 이민자들 아니에요. 그런 일이 450년 동안 지금 한국에 그 조선 노동자들이 가서 이제 이민사를 보면 지금 한 조선의 그 한국의 미국 이민 역사가 한 이제 1900년대 1800년대 말로 하면 한 120년 130년 됩니다. 중국은 200년이 훨씬 넘어가요. 사실 우리가 뭐 이거는 뭐 핵심도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뉴욕 지하철에 보면은요, 뉴욕 지하철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타시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나고 하도 싸대가지고 그냥. 그런데 가다 보면 거기 지하철 역역마다 도자기로 이렇게 된 것과 중국식의 이상한 무늬들이 많아요. 그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뉴욕 지하철 중국 사람들이 어쩌면 다 거의 다 한 거예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중국에 있다가 이쪽으로 노동력에 의해서 이민 올 때 이들이 뭐라고 약속받았냐면 당신들이 와서 몇 년만 일해주면 당신들의 식구들 다 초청해서 미국에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제가 알기로만 십수만의 중국 사람들이 원나왔어요.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막 그 배 타고 여러 달 걸려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 지하철을 다 건설했어요. 근데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으면 묻지도 않지. 내가 이렇게 안 지켰어요. 생이별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이들에게 결국 해준 거 하나가 저쪽 맨하탄 저 밑에 다운타운이라 저 밑에 요즘으로 말하면 차이나타운이라고 말하는 곳에 그쪽에 지역 하나를 주고 거기서 살라고. 사실은 뭘 구성 이렇게 좀 갖춰준 곳에 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 뭐 버리다시피 했어요. 참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 많아요. 버리다시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들이 그 가족과 헤어지는 그 서름과 압박과 그 배신감 이거 이겨내고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나 다른 민족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이민자의 땅에서 먼저 가서 터전을 닦은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 후로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자였어요. 이민자. 근데 처음에는 대접을 받았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대접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아니에요. 엄청 오랫동안 이들이 당당하게 주인처럼 살았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고 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이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잠재적 적으로, 야 이거 이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한 요게 요셉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450년 동안. 그러니까 45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낯선 땅에서 당당하게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출애굽기에 진행되고 왜 이들이 그렇게 압박과 서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처음에 나가자라고 할 때 안 가려고 했는지를 이해해요. 그게 왜? 450년 동안 주인처럼 살았거든. 자, 이들의 이 번성은 원래 70명이 이주해 왔다고 그랬거든요. 70명이.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 장정하면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말해요. 이들만 60만 명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한국 군대가 60만 뭐 군대라고 막 그런 때도 있었죠. 60만. 그러니 여성들하고 20세 이하 이렇게 다 합치면 보통은 곱하기 뭐 1.5에서 2를 합니다. 그러면 뭐 120만, 100만에서 120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뭐 됩니다. 어림잡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전에 70명에서 200만이 될까? 근데 좀 계산해 보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는 거죠.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엄청나게 숫자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450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거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주 귀중한 부분. 내가 그냥 너하고 언약을 맺겠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너의 자손들, 후손들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사라 하나 달랑이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애도 아직 안 생겼는데 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으면 세봐라. 그 숫자만큼 많을 것이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는 그 자녀를 몇 명 봤어요? 자녀 몇 명 봤어요? 아브라함은 한 명, 꼴랑 한 명. 이삭,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네 자손이, 내가 언약을 맺은 자손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난 그 아들 하나, 이삭 한 명.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나마 좀 믿으려면 야곱이 낳은 12명 이쪽으로 붙어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삭은 몇 명? 2명. 에서와 야곱. 야곱은 12명. 근데 이렇게 해서 언제 가요? 그런데 450년 동안 가나안의 이 가난과 흉년을 피해서 애굽이라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곳에 이민자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보내서 준비하셔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자손에서 450년 동안 요셉이 누군지도 어쩌면 모르는, 이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200만 명으로 이스라엘을 키우세요. 왜 그럴까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할 때 이 백성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민족. 그냥 내가 네 집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통해서 이들이 한 민족이 될 시간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가 엄청 크지요. 그래서 결국 내 백성이라고 할 만큼 숫자가 된 거예요. 9절 봅시다. 9절 보면 그 새로 이제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 왕이 한 말이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기 백성은 뭐 대대로 수천 년, 천년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왕이 뭘로 봤어요? 백성, 한 민족을 이룰 만한 숫자로 본 거예요. 그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의 이 성공에는 하나님의 축복, 당연히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이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의 성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450년을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게 됐다라고 보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역사나 만약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쭉 믿는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만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역사를 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만약 이스라엘이 그렇게만 봤다면 그게 문제죠. 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만 봐요. 그렇게만 봐요. 그러나 70명이 200만이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도 있었지만 그 축복은 무엇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민족들로 세우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은 기억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을 하나님은 꾸준히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키우게 된 거죠. 이 출애굽기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봐라,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2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이 12명으로 인한 70명이 200만 명이 될 만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1장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50년 동안 애굽에서 마치 남의 나라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 땅에서 사는 것처럼 혼동할 만큼 풍요롭고 잘 살았고 왕성하고 강력했어요. 거의 원주민인 애굽 주민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지 않냐라고 걱정할 만큼 사방을 둘러봐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미국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늘 소수민족이라는 걸 느껴요. 왜요? 저도 거기서 16년, 17년 살았는데 한국 사람 보는 게 힘들어. 왜? 전체 인구의 0.몇 프로밖에 안 될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다 이스라엘 민족이야. 애굽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이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450년의 풍요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 살았어요.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데 늘 우리는 잊어버려.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 바로 이 풍요롭고 주인처럼 애굽에서 살면서 이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아세요? 요셉이 바로 그걸 염려했어요. 참 그러니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믿음의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 11명의 형제간들이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다 70명이 왔을 때 이 요셉이 걱정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 형제들이 도착했어요. 바로가 한번 만나자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도 바로 자기 밑에 2인자인 요셉의 식구들이 왔으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로서도 요셉에게 좀 잘해주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들 왔으니까 뭐 한 자리씩 해주려고 이제 할 거 아니에요. 34절.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대답시킵니다.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어떤 의문이 드세요? 잘 안 드세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민 갔는데 누가 소개해준다면서 가면 여러분이 무시당할 만한 그런 직업으로 얘기하라는 거야. 아니 형제간들이 왔으면 여기서는 아무런 별별 없어 미국 가면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거 하고 살았다 이렇게 좀 말을 좀 불려서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정반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물론 목축업이 사실은 하지만 사실 목축업이랑 목축은 조금 하고 다른 거 이렇게 더 사업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목축업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우리 사람은 엄청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가증히 여기는 뭐예요? 오늘날 가증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인도의 카스트에서 제일 밑에 불가촉 천민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세탁업이 있어요. TV에도 가끔씩 나오죠. 그 세탁업, 그 징창 같은 데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평생을 거기서 어렸을 때 빨래하다가 학교는 가서 빨래하다가 커서 빨래하다가 늙어 죽어요. 저는 뭐 죄송합니다. 저는 인도의 그 힌두교 카스트 제도는 정말 저는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여자들 죽이잖아요. 하면 자꾸 올라오니까.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목축업이라고 얘기해라. 왜?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 불가촉 청민처럼 세탁업이나 한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가 아무리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도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살 땅은 어디야? 고센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이 어딘 줄 아세요? 제가 지도는 나중에 요셉할 때 그때는 합시다. 이거.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제일 위에 꼭대기, 거기에 변방이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땅이 고센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애굽이 가증히 여기는 그 직업을 그렇게 좀 강하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을까요? 1. 애굽 사람들하고 친절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2.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깝게 못 하도록. 1번, 2번. 저는 이렇게 답을 다 거의 다 알려주고 이렇게 시험을 보면 2번이. 근데 그게 중요해요. 고센 땅에 살아야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싶어도
마치 높은 귀족 계급들이 불가촉 천민, 접해서는 안 될 천민들이 사는 그런 고센 땅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예요. 반면에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요셉의 후손들이 나중에라도 이 애굽의 문화가 탐나가지고, 거기가 엄청 발달한 나라니까 탐나가지고 그쪽으로 성공하려면 그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려고 해도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목축업의 후예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마치 딱 끊어져서 거기서 살도록 해서 고센 땅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애굽의 문화에 휩쓸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미리 이곳에 보내서 임시 피난처로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리실 거라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실 거라고 요셉은 믿고 확신했다. 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고센 땅이 아까 말한 변방이에요. 바로 가나안과 가까워요. 만약에 에집트의 저 한 중간이나 저 밑에 있으면 만약에 가자라고 할 때 언제 그걸 나와요, 그게. 그렇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털고 바로 갈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이에요. 요셉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잊지 말라는 거지. 무엇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 설령 풍요롭고 잘 살게 되겠죠. 왜? 아니,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 요셉 때문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극심한 7년 흉년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지역 인근 사람들도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선한 정치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흉년 시대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 중에,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어떤 일로 이들을 공헌하고 이들을 세워주고 얼마나 큰 은인인가를 모르는, 기억도 못하는 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요셉의 그 이스라엘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목축업은 하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상종하기 좀 힘든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조상이 우리 애굽을 살렸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대접받고 아무 염려 없이 살아도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영원히 살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이 이들에게 그걸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설령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뿌리 박고 살자라고 해도 언제라도 떠나갈 수 있도록 아예 환경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고센 땅에 정착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5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요셉은 죽기 전에 그 얘기를 해요. 고센 땅에 살게 된 이유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왔으니까 막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산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그 돌보심이 결국 어떻게 나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요셉은 얼마나 확신했어요? 당신들이 갈 때 여기서 내 해골을, 내 유해를, 내 시집, 그때는 이미 언제든지 다 썩고 없을지라도 내 뼈라도 메고 올라가겠다고 약속해라. 아, 정말 가슴이 아주 뭉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어렸을 때 17세, 16세 때 애굽으로 종처럼 팔려왔어요. 거기서 14, 15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어린 그 요셉의 삶 동안에 마음속에 많이 슬픔도 아픔도 많았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거 보면 알아요.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다 잊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아들의 큰아들 이름이. 무슨 말이에요? 나 다 잊었다, 이제 한국을 잊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뭐 이 망각 이렇게 지을 수 있죠. 쉽게 말하면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풍성하고 창성하게 하셨다, 이제 여기에다 내가 고향 잊어버리고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에브라임. 그러나 그게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요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곳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막 형들이 밉고 이래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형제들을 불러서 잘 살게 한 다음에 죽기 전에 내 해골이라도 이곳에 두고 가지 말라는 거죠. 참 그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도 돌아가고 싶으니 내 뼈라도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약속하라고 유언을 마치고 죽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요셉이 일생을 살아왔던 그 노예로 끌려와서 총리가 된 그 어마어마한 그 사실을 성경은 믿음으로 산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보지 않고 바로 이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의 마지막 유언,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하라, 이것을 믿음으로 요셉은 자신의 임종시에 자신의 해골을 부탁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고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과 방금 나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아픔과 그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잊지 말라,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후손들은 450년간 다 잊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잊었다고 말합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다고 하는지를 뒤에 설명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풍요로운,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목축업을 하며 고센 땅에 살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네만의 왕국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 450년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도 잊어버린 그런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제목을 잡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풍요로웠기 때문에. 이민 땅에 살지만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이 땅이 살만하고 그래도 점점 풍요롭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마음과 관심을 둬요.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이번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제 드디어 대반전이 시작돼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요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450년간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살았지만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쭉 지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게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태어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요셉의 공헌, 요셉이 얼마나 이 애굽의 역사에
큰 일을 해준 은인인가, 이것을 모르는 왕. 근데 저는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잊어버리는 왕이 나온 거예요. 그걸 잊어버린 거지. 그걸 모르는 게 잊어버린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고, 애굽에서는 요셉의 그 공헌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왕이 나타. 둘 다 똑같이 잊어버렸어.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으로 가기까지의 그 사건이에요. 새 왕이 나왔다 하는 말은 이전의 왕들의 정책을 이어봤는데 좀 새롭게 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하면 전혀 다른, 어떤 사람은 아주 급진적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게 지금 애굽이 맞아?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이 왕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비록 목 취급하고 살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이들의 조상인 요셉을 생각하고 뭐 이랬던 왕인데, 새로운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 특징이 뭐예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그래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민족이 아니라 적으로, 여기 보면 적의 잠재성을 가진 사람들로, 위험한 존재로, 그리고 이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번성하고 자리 잡다가는 우리가 먹힐 수도 있고, 이들 순간에 훅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불안한 요소로 보게 되는 그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45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적대적인 정책, 협박하고 위협하고 학대하는 정책을 이제 피어나갈 것이라는 암시가 바로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9절 10절, 아까 읽은 9절 10절에 10절 보세요. 자, 넘겨주세요. 11절, 제가 아까 10절 읽었죠?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거 없던 일이에요. 새 왕이 나가지고 완전히 정책을 확 바꿔버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그런 대로 잘 살다가 갑자기 뭘로 떨어진 거예요? 노예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면서 극적인 반전. 그러니까 450년은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너무 잘 살았어요. 갑자기 그냥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사건을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있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막 믿음으로 그래도 이겨나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들이 버틴 거예요. 워낙 450년 동안 탄탄하게 기초를 잡아가지고 학대가 좀 있고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떨어져도 가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힘이 있으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며 퍼져나갔다. 여기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히브리 산파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죠.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것을 누구의 인도로 봐요? 하나님의 인도로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요즘에 한번 다 나오고 아니면 정한되면 뭐 시험 간다고 다 나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룩한 사명으로 주신다고 우리 믿습니다. 하물며 저 출애굽 때는 더욱더 그랬죠. 그러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왔다. 자손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속은 생물학적, 이 얘기는 생물학적 이스라엘이 워낙 번식력이 강했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커나가도록 계속 역사를 하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될 질문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왜 안 찾을까요? 하나님을 왜 안 찾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도 왜 하나님을 안 찾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비슷할 거예요. 어쩌면 45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사실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이 또 새롭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게 이해하실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언제 찾아요? 2장에서 찾아요. 저 2장 23절 여기 하고 마칩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요 2장 23절에 드디어 이들이 견디다 참다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제 여러 해 후가 몇 년이냐라고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지만, 다음 주에 말씀 나눴지만 이건 1, 2년, 4, 5년, 10년, 20년이 아니에요. 이 2장 23절과 아까 1장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14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요 사이에 누가 태어난 줄 아세요? 모세가 태어나요. 이 와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또 이집트의 왕자가 되고 40살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또 때려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그때가 40살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양치기해요? 40년을 양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살에 부름받아요? 80살에 부름받아요. 이 여러 해 후 요 사이에 적어도 몇 년 가요? 80년이 갔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450년을 하나님 없이도 풍요롭게 살았던 민족이라서 그랬는지 잘 살다가 노예로 떨어지는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80년이 걸렸다. 물론 제가 그 80년이 딱 80년이라고 안 해도 최소 60, 70년이라도 여러분 엄청나죠? 왜 그렇게 붙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버티기도 해요. 또 믿지만 이 정도는 감당하며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놀랐어요. 깜짝.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바로 기도할 것 같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버티다가 기도하기도 하는구나.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셨다는 말도 나.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지만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는 건 요 2장 23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세는 어디 있어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드디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이제 부르세요. 근데 요게 80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잠언서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거기에는 여러분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굉장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가슴과 우리 삶 속에 계속 기억되는 한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있고 잘
잘 됐든 이렇게. 저는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잘 되는 풍요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 우리가 이 땅에 누구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언제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우리 다음 주에도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혹시 깜빡 잊고 있는 건 없는지 혹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오시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뭔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저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라도 내가 볼 때 아무리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아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요건 내가 하다가 보면 점점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나도 모르는 급속한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연결한다.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